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에 익숙해져 가기도 하고요. 고통을 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고통의 문제는 저희들에게 참 감당하기 힘들고 또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이르기까지, 아니 영적인 고통까지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겪으며 저희들은 점점 단단해져야 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단해지지 못하고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순간을 잘 넘겨야 됩니다. 만약 그 고통의 문제로 넘어지게 되면 절대 단단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보여야 할 자세는 바로 모든 고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소통이 다시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지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벌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하스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참으로 충격적인 반응인데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하스의 상황은 곤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 고통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는 에돔과 블레셋에 의해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나름대로 이 고통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수르의 도움이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아람에 의해 고통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도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의해서도 고통당하며 블레셋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한 아하스와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까지 고통당하게 된 상황이 바로 아하스의 상황이었고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반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고통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하스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저희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남유다 다윗의 혈통의 후손들이라면 최소한의 신앙 양심은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하스는 그 최소한의 신앙 양심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하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악하고 또 개념을 상실한 모습입니까?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오히려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정도로 아하스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아하스는 성전 기구들을 부시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남유다입니다. 예배의 중심의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성전 중심의 그리고 예배 중심의 나라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누구든지 쉽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뿔이 나고 서운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조금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하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만드는 결과만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와 소통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가 걸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 왕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이방 신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죽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겪는 여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소통의 장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장을 잘못된 곳으로 열어놓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집마다 모기가 많이 또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집에 모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기를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모기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면 더 많은 모기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소통의 장을 잘못 열어놓게 되면 고통의 문제는 점점 무거운 현실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참으로 다양한 여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통이 싫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삶의 자리로 안 나가는 것은 또 안 되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기다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통의 장을 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즉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야만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와 소통을 시도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방신들, 우상들과 소통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고통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오늘도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고통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 고통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고통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